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악마가 빙이 되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요코하마에 있었다. 아버지는 교회 목사님이셨다. 목사님 치고는 상당히 호탕한 성격이라 신도들에게 인기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나는 그다지 믿음이 깊지는 않았기에 기도라고 해봐야 밥 먹기 전에 가족이 다 같이 하는 것 외에는 하지도 않을 정도였다. 아무튼 요코하마에서 우리 집은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골동품점에서 패션 잡지 정도 크기의 고서를 사왔다. 우리 누나는 오컬트 마니아로 그런 물건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다. 물론 누나가 이상한 것을 사올 때마다 아버지는 성직자의 딸이 이런 걸 사모으는 게 말이나 되냐? 라면서 핀잔을 주셨다. 그 중에는 꽤 위험한 것도 몇 개 있었는지 아버지가 이건 당장 돌려주거나 태워버려라 라고 화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누나가 이번에 사온 건 아마 서양 쪽 오컬트 원서인 듯 했다. 누나는 영어를 무척 잘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영어로 된 원서를 구해다가 읽고는 했었다. 그리고 책을 사온 바로 그날 나는 누나에게 억지로 끌려와서 바치책에 적힌 악마를 부르는 주술에 참여했다. 책이 나온 대로 의식을 거행하고 30분 정도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흥미를 잃은 우리는 그냥 TV나 보기로 했다. 그리고 밤이 깊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뭐야, 이 동물 냄새는. 집에 개라도 데리고 들어왔니? 그리고 냄새를 따라 누나 방에 들어가더니 그 책을 찾아내셨다. 얘들아, 이리 와봐라. 아버지는 매우 화난 목소리로 고함을 치셨고 나와 누나는 놀라서 황급히 누나 방으로 뛰어갔다. 첫째 너, 이게 뭔지 알고 가져온 거냐? 아니요, 그냥 단순히 귀신이랑 만나는 법이 적인 책이라고 해서. 이 바보야. 이 책의 표지는 진짜 사람 피부인데다 쓰여있는 건 모두 사악한 흑마술이야. 무슨 소린지 알겠니? 단순한 흑마술이라면 그냥 읽는 정도로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 하지만 이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이 진심으로 저주를 담아 만든 책이야. 사람의 피부를 벗겨서 책을 만들다니 제정신인 놈들이 만든 게 아니다. 당장 처분해야겠어. 그리고 아버지는 책을 들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셨다. 1시간 정도 지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다. 아직 짐승의 냄새가 남아있는데 설마 너희들 책에 쓰여있는 흑마술을 따라한 건 아니지? 누나가 마지못해 모든 것을 털어놓자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누나의 뺨을 때렸다. 언제나 자상하던 아버지가 누군가를 때리는 건 태어나서 그때 처음 봤다. 오컬트 같은 걸 취미로 삼는 건 상관없다. 재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 자신을 희생물로 삼아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해도 될 것과 안 될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울고 있는 누나에게 내일 둘이 같이 교회로 오거라 라고 말했고 그날은 그걸로 끝이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내가 멍하니 복도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집 안을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나 누나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3번 울렸다. 시간은 이미 새벽 3시를 넘은 한밤중이었다. 아무리 목사님 댁이라고는 해도 이런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흔치 않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으로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고지어 부엌에서 비식거리는 웃음소리가 3번 들려왔다. 점점 겁에 질릴 무렵 아버지가 2층에서 내려오셨다. 악마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지 걱정 말거라. 아직 진입 단계니까. 제압 단계로 바뀌기 전까지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듯 2층 누나 방에서 절규가 울려 퍼졌다. 나와 아버지는 서둘러 누나 방으로 뛰어갔다. 문을 열었다. 누나가 있었다. 무릎의 광경을 보고 나는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조차 할 수 없었다. 누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코 누나 같지 않은 것이 침대 위에 있었다. 누나는 침대에 앉아 우리를 보고 있었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몇 초 지나 겨우 깨달은 것은 누나의 눈이 전부 검은 저 위만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누나는 혀를 쭉 내밀고 있었다. 혀가 너무 길었다. 그런 모습을 한채 알 수 없는 말을 마구 짓거리고 있었다. 진입 단계를 이렇게 빨리 끝낼 줄이야. 이미 제압 단계에 들어가 버렸구나. 막내야.
누나를 어서 교회에 데려가야겠다. 도와다오. 아버지의 말대로 나는 누나가 다치지 않게 손발을 묶고 누나를 둘러업어 차로 옮겼다. 차 안에서도 누나는 미친 듯 날뛰어 그저 몸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악마가 신 거야? 라고 묻자 아버지는 그래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누나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정확히 말해줄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다. 교회로 향하는 도중 우리 차는 검은 고양이를 3번 쳤다. 신호등도 파란불로 바뀐 직후에 갑자기 다시 빨간불로 바뀌곤 했다. 엔진도 3번이나 고장나 다시 시동을 걸어야만 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냉정을 잃지 않고 운전해 겨우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구 날뛰는 누나를 교회 의자에 묶어두고 아버지는 안쪽 방에서 다양한 도구를 가져왔다. 설마 영화 같은데 나오던 엑소시즘을 하려는 거요? 아빠 해본 적 있어? 딱 한 번. 성공했어. 그때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서 어떻게든 해냈었지. 나는 뭘 도와주면 돼요. 악마가 얽혀있는 일이니 잘 모르는 사람이 나서면 안 된다. 누나 뒤에 서 있거라. 만약 밧줄을 뜯으려 하면 말려. 그리고 아버지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며 기도문을 읽고 누나에게 성수를 뿌렸다. 성수가 얼굴에 맞을 때마다 누나는 끔찍한 얼굴로 소리쳤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됐어. 라거나 그놈이 십자가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왕이 됐을 텐데 라고 외쳤던 것 같다. 라틴어였기에 나중에 아버지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였지만 전자는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고 후자는 예수 본인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누나가 내게 고개를 돌리더니 아빠 도와줘 라고 외쳤다. 나는 누나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엑소시즘 도중에 악마에게 말을 건네지 마라. 누나인지 악마인지 알 수 없어. 무시하거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악마의 이름을 물었다. 아무래도 악마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힘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 같다. 어느새 아버지도 나도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누나의 입에서는 무엇인가가 썩는 것 같은 냄새가 풍겨온다. 내 놈의 이름을 말해라. 그 순간 누나의 입에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발음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쏟아져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놈의 이름을 말해라.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성에 포라는 성물을 손에 들고 누나의 이마를 꽉 눌렀다. 아버지조차 진짜 성물인지는 모른다고 말했지만 효과가 있었으니 아마 진짜였겠지. 누나는 검은 저위 눈동자를 치켜뜨고 의자에 묶인 밧줄을 미친 듯 뜯으며 소리쳤다. 너희들은 8월에 죽는다. 그것과 동시에 교회의 모든 창문이 쾅쾅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세히 보니 창문 하나하나마다 까마귀가 달라붙어 주둥이로 창을 쪼고 있었다. 이 한밤중에 까마귀들이 한 번에 움직이다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공포를 견디지 못한 나는 아마 그대로 기절했던 것 같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다. 누나는 의식이 끝나자 탈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로 병원에 데려왔던 것 같았다. 나는 가벼운 빈혈이라는 진단만 받았을 뿐이었다. 누나에게 씌어있던 악마는 이제 사라진 거야? 일단 지금은. 그럼 또 찾아오는 거야?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른단다. 악마에게 시간 따위는 무의미한 것이니까. 8월에 죽는다고 했는데 아빠는 안 무서워. 생각했던 것보다 금방 끝난 걸 보면 그렇게 강한 악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 시시한 녀석이 도망치면서 억울해서 한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결국 악마라는 건 도대체 뭐야? 나도 모르겠지만 저런 게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단다. 하나 너에게 당부해 둘 게 있다. 이번에는 아직 빙의 도중이었던 데다 누나의 인격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낼 수 있었어. 물론 내가 나중에 성직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완전히 빙이 된 사람을 본다면 그때는 도망치거라. 그 후 누나에게도 나에게도 변한 것은 없었다. 8월의 가족 중 누가 죽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3년 전 속도 위반으로 인해 누나가 결혼을 했다. 그런데 태어난 조카의 몸에 666이라고 적힌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별 의미는 없겠지만 얼마 전 누나는 3살이 된 조카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전했다. 엄마, 바다는 가지 말자. 라고.
두 번째 이야기, 기분이 나쁜 신명 장소. 올여름 소꿉친구네 집으로 놀러가는 길에 겪은 이야기다. 친구네 집은 자전거 타고 15분 거리다. 우리 동네는 논이 많고 가로등은 적어서 밤이 되면 엄청 어둡다. 가는 도중에는 신칸센 고가철도 밑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가 언제나 기분 나빴다. 근처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말이 흉흉하게 돌아다녔고 실제로 본 사람도 여럿 있다는 것 같다. 나는 어두운 게 무서울 뿐 귀신은 믿지 않았기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페달을 밟고 있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고가철도 밑을 지나갔다. 조금 안심할 무렵 앞을 보니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사내 아이가 가로등 근처에 서 있었다. 논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부른 노래를 들었을까 부끄러워하며 사내 아이 오른편으로 지나갔다. 하지만 이상했다. 지나가는 순간 내 왼편에는 논 배수로밖에 보이질 않았다. 사내 아이는 바로 거기 있었는데 나는 당황해 자전거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다. 이상하다 싶어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확히 1m 정도 앞,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아까 그 사내 아이가 나를 보며 서 있었다. 부딪힌다는 생각이 나는 핸들을 확 꺾었고 그대로 넘어졌다. 넘어지는 와중에 사내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코가 없었다. 입술도 없었다. 정확히는 윗입술만. 위쪽 이만 드러나 있는 정말로 괴상한 모습이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전거에 올라타니 왼쪽 뒤편에서 놀자 하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리가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죽을 각오로 페달을 밟았다. 노래나 부를 여유 따위 더는 없었다. 소꿉친구네 집으로 곧장 달려갔다. 도중에 묘하게 페달이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알고 있는 경무를 떠듬떠듬 읊으며 반쯤 울면서 갔다. 소꿉친구네 집에서 소금을 뿌려줬고 그 이후 딱히 별일은 없었다. 그렇게 처음으로 체험한 심령사건과 함께 나의 여름은 막을 내렸다. 세 번째 이야기, 태자귀. 태자귀는 태자귀 클테, 아들자, 귀신귀라고 쓰며 또는 탱자귀, 동자신 아이똥, 아들자, 귀신신이라고도 전해온다. 주로 아사나, 아기가 죽거나 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날을 고대하다가 어머니의 자의적 임신 중절이나 또는 유산에 의해 죽임을 당한 한을 치고 죽은 아기의 영혼을 일컫는 말이다. 아기의 영혼은 전생의 인연에 따라 모자간의 연을 맺으려고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율의 환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인도 환생을 하려던 영혼들이다. 그러나 아기는 자신의 뜻이 아닌 엄마의 사정에 의해 비명의 죽임을 당하여 태자귀 신세가 돼버린다. 태자귀는 천도조차 해주지 않아 임자 없는 고온이 되어 눈비를 맞으며 어머니를 원망하고 죽은 개를 떠도는 어린 나그네로 떠돌게 된다. 태자귀 즉 아기의 영혼은 어머니가 반드시 부처님 전에 영혼 천도를 해줘야 한다. 아기의 원하는 저주로 바뀌고 그 저주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소생, 즉 다른 자식들에게 불길한 먹구름으로 작용한다. 태자귀의 영혼이 작용하는 집안은 자식들이 번창하지 못한다. 영매 무녀는 영험한 신점을 치기 위해 접신을 하는데 무녀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기의 주신, 즉 몸투를 필요로 한다. 주신은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지만 대개 무녀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신은 태자귀, 즉 동자신이다. 어르신은 변덕이 심하다. 무녀가 99번을 잘해줘도 한 번의 실수로 자칫 무서운 재앙이 떨어지는데 신들 가운데 무녀에게 재앙을 주지 않는 신이 있으니 그것이 태자귀이다. 무녀는 접신의 기도 속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돌보아주는 이 없이 원한과 슬픔의 눈물 속에 눈길을 맞으며 죽음개를 떠돌아다니는 태자귀를 발견하고 그를 붙잡아 자신에게 복속시켜 신점에 이용하고 부린다. 무속기에서는 태자귀, 즉 동자신을 이용하여 점을 치는 것을 명도라고 한다. 무녀가 금방울 은방울을 흔들어 소리를 내고 이 소리는 영계에서 아기 영혼을 찾아 다정하게 부른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외로운 아기 영혼은 무녀가 다정히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무녀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데 이게 접신이다. 명도. 3세 미만의 말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아이들의 죽은 귀신. 보통 영매들이 이 귀신을 접하면 말은 하지 않고 삐퍼람이나 여러 손짓말 짓을 한다고 한다. 동저동녀. 대략 5세에서 15세 사이의 귀신. 주로 무당의 몸을 빌려 나타나며
무녀는 어린아이의 말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고 한다. 신통력은 강하지만 기본에 따라 행동하고 인간에 대한 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변덕이 심하다. 태적이가 영험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도 만들기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괴담으로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한간에 떠드는 속설로 영험한 동자신을 얻어 돈과 명성을 잡아보려던 무녀가 어린아이를 유기하여 감금시켜 넣고 여러 날을 먹을 것 주지 않고 굶주리게 만든 후 대나무통에 먹을 것을 넣어 보여주면서 아이가 오로지 한 생각만으로 대나무통을 응시하며 집중할 때 돌연 뒤에서 칼로 목을 쳐서 죽인다고 한다. 이로써 아이의 영혼은 대나무통에 깃들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 다음 무녀는 대나무통을 흔들고 아이를 부르면 대나무통에 깃들인 태적이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하고 그때부터 무녀는 태적이를 신점을 치는데 이용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로 무당이 아이를 데려와 줬고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가두어 며칠을 굶긴다. 그러면 아이가 배고픔에 울다가 거의 실신 지경에 이르면 먹을 것을 아이 앞에 가져다 주는데 아이가 힘이 없음에도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잘라 아이의 너클 손에 봉인한 후 시체는 48조각으로 잘라 태운 후 손은 작은 괴짝에 놓아 99일이 있으면 아이의 영혼을 부릴 수 있다고 한다. 태적이라는 이름이 붙어지게 된 것은 옛날 중국진의 태자 신생으로 춘추시대 진 헌공이 여희를 사랑해 그 아들 계제를 세우고 태자 신생을 내쳤는데 여희가 신생을 모함해 죽게 했고 신생은 원기가 되어 여희를 미치게 했다고 한다. 어린 아이의 이온제 백호는 날아가고 100만 엉긴 상태로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의 기름과 먼 곳에 이를 무당의 지문에 따라 응해 알려준다고 한다. 이 어린아이의 이온제백이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방문해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하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는데 이때 그 집 부인이 그렇게 하라 라고 응답하면 아이 귀신은 붙어서 떠나지 않게 되고 부인은 태적이가 붙은 무당이 된다. 대신 응답하여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붙는 일은 없다. 네 번째 이야기, 회사의 정체. 3년 전 빚이 관련된 일로 작은 여행회사에 파견을 갔다. 격리 담당과 사무 담당 여직원이 한 명씩 있고 영업직원 남자 한 명의 여사장까지 전부 넷으로 정말 작은 회사였다. 내 일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를 세우는 등 여행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이었다. 격리 담당 여직원은 일을 하는 듯 했지만 사무 담당 직원은 성격도 나쁘고 몸집도 거대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자나 먹고 있고 사장이랑 수다나 떫은 일을 하는 건 본 적이 없었다. 영업직 남자는 뭘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무엇보다 기분 나빴던 건 여행회사인데 여행객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문의 전화만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 뿐 손님이 직접 찾아온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서버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 외국과 여행 관련 메일이 오고 가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사장도 뭘 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메일 시스템은 있는데 외국어 우편이나 팩스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 실제 손해는 없었지만 음침한 데다 회사라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기분 나쁜 한 달이 지난 후 나는 바로 다른 파견지로 옮겨갔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우연히 그 회사 홈페이지를 발견했다. 그때 그 회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밝은 분위기였던 데다 활기 넘쳐 보였다. 놀라 여기저기 클릭해 보는 사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사원들 사진이 있었지만 그때 내가 봤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직원 수도 훨씬 많았다. 사장도 남자다. 모든 게 내가 아는 그 회사와는 달랐다.